역대상 16장 7절에서 36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로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에 네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의 날을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오늘 말씀 역대상 16장 7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와서 오베데돔의 집에서 이제 다윗 성소에 안치 옮기는 것을 완성 끝마치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로 감사하는 모습을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성소에서 머물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근데 이 찬양대는 성소에서 항상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 항상 성소에서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항상 상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대를 조직한 이후에 이제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성소 찬양대가 이스라엘에게 베푼 구원과 이적에 대해 감사 찬양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의 이 찬양시는 시편에 나타난 세 편의 시를 하나로 묶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좀 보게 되면 시편 105편 그리고 96편, 106편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부분적인 것을 이렇게 다 합쳐서 이렇게 노래하는 그러한 시로서 시로 먼저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한 날에 처음으로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시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22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의 능력과 언약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으로서 이제 시편 105편 1절부터 15절의 내용과 같습니다. 또 23절부터 33절은 온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고, 시편 내용으로 이제 시편 96편 1절부터 13절의 내용과 같습니다. 또 마지막 34절부터 36절 상반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할 것을 이야기하고, 이것은 시편 106편 1절, 47절, 48절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36절 하반절은 찬양단의 찬양에 대해서 언약궤 안치식에 참가한 모든 백성이 아멘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서 다윗이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먼저 생각하게 하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일을 만민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온 세상,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하나님의 모습,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사적, 모든 일, 모든 행사, 그 하나님이 창조하는 모든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 세상에서 알맞게 이루어 가시고, 때에 따라 시기에 따라 시절에 따라서 이제 계절의 변화도 있게 하시고, 이 모든 세상의 모든 만물이 돌아가는 그 모습을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알리는 것, 모든 백성들이, 온 세상의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만드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목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함으로 인해서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 사명에 대해서 다윗이 찬양대를 향해서 너희가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여호와의 행사를 만민이 알게 하라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사,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행사는 세상을 운행하시는 모든 그러한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행사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 출애굽의 역사,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출애굽을 시키시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살게 하시는, 그래서 지금까지 이루게 하신 그 모든 과거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만민에게 전하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전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그 민족들, 지금 이 가나안 땅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하나님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만방의 세계 모든 족속에게 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실을 알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위엄, 권능을 전파하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진정한 신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들의 발걸음을 돌리게 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참 많습니다. 개개인의 굵직굵직한 것만 얘기드렸지만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지날 때 그 광야를 어떻게 지냈습니까? 홍해가 막았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 백성들을 다 죽였습니다. 홍해 안에서 다 몰살시켰습니다.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그 광야에서 어떻습니까?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물을 주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광야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4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낼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단 한 번 아이성과의 첫 번째 전투를 제외하고는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하게 하시고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온전한 신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행한 일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때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역사로 인해서 홍해를 건넜다는 소식 때문에 두려움에 떨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기생나합이 고백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정탐하려고 왔던 정탐꾼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면 정탐꾼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사람들 소문을 들었네. 어떻게 들었을까?
어떻게 그 일이 이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지지? 하나님 역시 위대하시다. 역시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가나안 땅에 큰 민족, 큰 족속이었던 기브온 족속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싸움조차 하지 않고 그냥 와서 무릎 꿇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하신 일들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큽니까? 싸움을 해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찾아와서 무릎 꿇고 우리를 보호해달라. 우리는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전쟁도 치르지 않았는데, 저 들리는 소문만 가지고 저 나라의 군사력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가자. 짐 싸고 가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다 갖고 가서 저 사람들에게 주고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 우리 살려만 달라라고 빌자. 이게 가능한 그 요즘 시대로 생각하면 이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모습이 가능합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나라의 주권을 다른 나라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주권을 넘겨주고 그 나라가 원하는 대로 따라 살겠다. 내가 너희 백성이 되겠다. 너희가 노예로 부리면 노예가 되겠다. 이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쪽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한 지역의 주권이 우리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주권을 너희에게 넘겨줄 수 없다.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오랜 기간 동안 수개월을 걸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주권을 넘겨준다는 것은 그렇게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냥 넘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역사,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기도하며 고백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일, 힘든 일, 고난, 고통들 다 겪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께 하나님 이러한 일, 이러한 모습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또 이것도 우리에게서 해결해달라 이야기합니다.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잡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민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온전한 진짜 신이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 가야 한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윗이 찬양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전해야 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우리의 삶에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고백들, 이러한 증거들이 차고 넘칠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가장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사명, 아니 첫 번째 되는 사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한 가지 단 하나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열정을 다해서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쉬지 않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 주어진 사명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자 목표를 세우는 것 이루어야 됩니다. 목표를 이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 만민에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그들도 하나님 바라보게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